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임하십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 되십니다. 그 생명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지만 영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겁니다. 그 다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말씀하십니다. 영의 생명이 임하면 우리 생각들이 생명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의 생명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전환되면 우리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이 가능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생각이 생명으로 바뀌면 우리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결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에 임하시고 우리 생각에 임하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때문에 증거가 무엇일까요? 절대 기도 마양자에 인도받지 않습니다. 선지자에 인도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인도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되는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분해하고 있는데 8장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도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죄와 사망에도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에는 전혀 다른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만드시면 돼요. 율법의 어른 욕을 지켜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면 그것이 뭡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을 따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받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감사하는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은 우리 정신보다 우리 지식보다 우리 육체보다 우리 영을 우선적으로 직감하시고 영적 지각을 키워가셔야 합니다.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가장 속 깊은 부분을 찾아가고 하고 있는 인간의 중심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니다.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실까요? 육체 그대로 있습니다. 생명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1절 2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의 핵심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뭘까요? 우리 혼입니다. 혼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죄의 그대로 있습니다. 혼 생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질까요?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도 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영과 혼의 모든 더러운 것에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합니다. 영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둠들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보십니다. 우리는 영이 뭔 것을 알고 영적 감각을 민감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 영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아들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영은 우리 영이 아니고서는 절대 감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과 혼을 구별할까요? 구별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영과 혼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과 혼을 가르치도록 말씀하십니다. 왜 영과 혼을 모를까요? 말씀이 깊이 있게 묵상이 안 됐습니다. 말씀이 깊게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혼인지 구별 자체가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니까 영적 감각이 없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하는 주의 영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절대 다른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감각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분이 움직이시고 역동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는 그 뜻이 무슨 것을 분별하고 그 감동도로 따라가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주십니다. 늘 듣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까다로울 수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기는 않거든 여기요 영은 없으면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출생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점점 우리 영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 영에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지하고 캐치하고 지각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구별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아들들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한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고요. 성경이 로마서 8장에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된다거든요. 상속자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듯이 이 땅에도 고난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십니다. 3장 4절 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오직 마음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마음은 우리 혼의 마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입니다. 영.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뭡니까?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고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에 숨어있는 속사람인데 여기서는 마음에 숨은 마음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에 숨은 속사람을 안정한 심령으로 해라 말씀. 그것이 하나님께 값진 것이라 말씀. 그러므로 우리 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제, 관계, 그래서 임한 그 은혜가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한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그 인도하심이 그 모든 영적 신호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내면에 있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영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영적인 지혜를 소스를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영이 받는데 영이 받아가지고
우리 생각에 전달하면 우리 생각이 영적 감각이 얼마나 정확한지 오류가 있는지 성경적인지 비성경인지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 말씀으로 구별이 되면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영을 따라가면 우리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에서는 감각이 내 감동도 있고 마귀 감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 세계는 마치 숲속에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내자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할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모든 인도하심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심을 안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바깥으로는 위험합니다. 성령의 음성도 바깥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뒤에서 말씀하신다는 말이 뭐가 있어요. 저도 손가락 꼽는 정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반응이 하늘에서 우리 같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꼭 뒤에서 합니다. 뒤에서. 그 경우 빼고 성령의 모든 역사는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특징에 영을 의식하셔야 되고 영의 직을 갖고 영에 의해서 성령께서 뭘 원하고 요구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기능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영의 기능은 어디서 뭔활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이 활동을 해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소스를 정확히 캐치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영이 움직여야 됩니다. 영이 정체있지 않고 영이 활동할 때 그 역사가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언제일까요? 제일 우선적인 것은 방언기도 할 때입니다. 방언기도는 육신의 기도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지고 내 영의 기도를 하거든요. 다섯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영의 기도합니다. 내 영의 기도하면 성령께도 시키셔서 우리 영이 기도하지. 그럼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활동합니다. 활동할 때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경을 주신 모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소식을 영에 캐치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 것인지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진리 말씀으로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으로 그 오는 영감들이 어떤 것인가 정확히 캐치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오전에도 여러분에 잠깐 말씀을 다뤘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감동 나는 것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위험합니다. 왜요? 하나님 음성 알면 다른 음성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마귀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서론용 깔고 영으로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영에 대한 지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속에 감동이 올 때에 계십니다. 계시는 함부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주제가 늘 듣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영을 개발해야 됩니다. 영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됨을 증거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 외에는 절대 다른 것으로 이런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가 나왔다. 계시가 나오면 그 계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왜?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오거든요. 기가 막히게 진리 꿰뚫습니다. 신천지에 다 나옵니다. 다 넘어가. 왜 넘어갈까요? 진리 기반이 약하거든요. 우리 지방에서 어느 후배 목사 한 분이 자기 교인이 신전이 빠져가지고 도대체 신천지가 뭔가를 깨닫고 구원하기서 들어갔다가 신천지 빠졌습니다. 신천지 목사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만치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는 말할 때 이단 특징이 뭡니까? 끝에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끝에 들어봐야
들을 때에 어디서 탁탁 캐치해가지고 뭐 어디서 방해에 틀으니까 그걸 다 캐치될 건데 그게 안 되면 넘어갑니다. 신천지 통해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와 많은 종들이 많은 주의 백성이 넘어가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기억하십니다. 일단 계시가 나오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무가 어떤 나무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나무 보면 안 된대요. 열매 보면 합니다. 열매 보면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단들 아니면 마귀음성 사람의 특징들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받은 것은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는 것들은 마귀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마귀짓 하고 있는 이게 뭔가 구별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 어리다니까. 그런데 말씀이 깊이 있게 받은 데 전부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계시가 깊으면 영성이 깊어야 되고 영성이 깊으면 열매가 좋아야 됩니다. 열매가 구별되고 열매가 좋아야 계시가 계시답지. 열매는 당을 짓고 열매는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 계시가 절대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서 들어야 되는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성령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음성이 있으니까 각별히 구별하시고 혹시 영적인 경험이 진하거나 강하면 점검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마귀가 동반 역사하지 않도록 말씀을 지혜를 가지고 대해야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방언하게 되면 방언은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때입니다.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그때에 성령의 계시가 임하고 영적 지혜가 임하고 영감이 임하고 직관이 임하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모든 소수들이 그때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교회가 거듭남 없이 문제입니다. 회개 없이 방언기도만 가르쳐서 전부 다 귀신 방언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되게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해. 왜요? 이 방법을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방언이 전부 다 귀신 방언을 해놓으면 영을 활동하게 움직여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여러분. 그 영이 열리고 영적 은혜가 깊어지면 방언기도 안 할 때도 스스로 영적 교통이 되면서 성령이 주시는 계시가 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래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훈련이 필요하고 영적 개발을 이루어가야 그 수준 그 상태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노래 부르도록 설교를 해도 이게 어려운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훈련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은 자는 여전히 미지세계거든요. 그래서 까다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핵심이 무엇인 것을 설명하는 그 장에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누가 무시하고 이걸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감각 가지 않고 절대 불가능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이 활발히 움직일 때 여러분 훈련이 되면요 생각도 영을 따르게 되고 영에 두게 됩니다. 그 생각은 전부 다 생명입니다. 생명. 어떻게 하면 그 생각이 그리 될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생각으로 자리 잡으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럼 사람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면 반드시 우리 생각 가운데 생명이 임해서 육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이 뭔지 구별 안 되면 다 먹통입니다. 먹통. 반드시 구별되셔서 영적 감각 가지고 성령 따라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영의 일은 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영을 개발해야 될 건데 영적인 일을 정신력으로 감당합니다. 그리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 성령님이 하신 모든 일이 전부 다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비참하게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영의 일을 육으로 감당하고 혼으로 감당하고 지시로 감당하고 정성으로 감당하거든요. 균형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야 될 건데 하나님의 영의 관계 맺는 기능은 영입니다, 영. 우리 마음도요, 우리 혼도 지금 불안전하고 몸에는 두말할 나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 기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 영의 인도하신 모습 것을 깨닫고 감정하시면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아주십니다. 무엇으로? 우리 영으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은 보십니다.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손 안 대도 해바라기가 딱 나옵니다. 해바라기 결정체가 딱 나오는 거라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 스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생명에 있는 룰이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도 하나님의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딱 하나님과 똑같은 붕어빵에 딱 펼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이요 생명 외에는 이걸 변할 방법이 없고 따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님이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아들임을 부르짖는데요.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 영이 성령으로 더불어 부르짖지만 갈라디아 4장에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부르짖습니다. 성령이 마셨는데 하나님 마셨는데 그분은 생명이세요. 우리 가운데 생명 룰이 이루어지고 성장되고 집행됩니다. 그 생명에 대한 감각, 그 감각이 영에서 오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감각이 영의 감각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지 그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죄, 세상 것은 정욕적인 것은 완전히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니까 그 감각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노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래방 가면 재밌었는데 교회 나오고 아니면 은혜 받다 보니까 노래방 갔습니다. 그때처럼 별 재미가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을까요? 예전에는 내 육이, 내 마음이 굉장히 즐거웠는데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사망의 즐거움은 기뻐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 육의 즐거움과 생명의 건성이 스파크를 나옵니다. 그게 갈등입니다. 그 갈등이 뭘 만들까요? 맨 마지막에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죄가 원하고 사망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룬다고요? 우리 속에서. 그 속에 더라고요? 영에서.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으실까요? 신뢰한 것은 구별하거든. 그러니까 영적 감각을 키우고 영적 감각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이 없으면 어디 될까요? 다 종교생활 합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세상 모든 종교, 지금 TV 보는 거나 절에 가는 거나 교회는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요? 종교거든, 종교. 그래서 영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다 설명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사망에 대한 기운을 거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감각, 생명에 대한 느낌, 생명에 대한 지각, 그것이 영의 감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시자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통달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영에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요구하시고 어떤 수준을 요구하시고 그런 것들을 캐치할 때마다 따라가며
하나님 아들됨을 완벽히 이루어주십니다. 저도 로마도 8장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거는 절대 거부합니다.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나님이 아들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가장 기본인 것은 우리 속의 감각을 따라야 됩니다. 속의 감각은 우리 영의 감각입니다. 영의 감각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든 관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의 영에서 오는 감각, 그것을 통해서만이 한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성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기도 하지 마라. 귀신 방언이다. 야, 그거 모든 사람 다 방언하지는 않습니다. 다 방언하겠느냐? 다 통변하겠느냐? 나는 내가 방언하기를 원하고 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언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자기 개인 덕입니다. 개인 덕. 그 덕이 뭘로 의미할까요? 덕이에 천국 가는 여정을 잘 이뤄놓습니다. 한마디로 개인 덕을 세우세요. 방언기도 하는 사람은 그 개인 덕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어느 목회자를 지도했던 어느 목사 한 분이 한국의 모든 방언 귀신 방언이라 해가지고 그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하지 않습니다. 귀신 방언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일에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왜 될까요? 아마 하나님 만나면 그 전교했던 목사 이거 책임 다 져야 될 겁니다. 영적 세계 모든 문 닫은 것 전부 다 책임 다 져야 될 겁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예를 들어 말씀을 깊게 깨닫게 왜 될까요? 무조건 마음이 회복됩니다. 강팍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있는 주된 증거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마시면 왜 된다고요?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임했던 거기를 통해서 성경에 뭘 요구하다 전부 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능력이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봅니다. 자, 내가 내 몸을 쳐. 내가는 누구? 내 몸 누구입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도리함이 되라. 자,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내 몸을 쳐야 됩니다. 이 처음엔 내가 누굴까요? 내가 내 몸을 칩니다. 이 내가 누굴까요? 영입니다. 속사람입니다. 우리 속사람으로 자기 몸을 쳐서 육체 가운데 죄에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내 몸을 쳐야 됩니다. 이 내가 누구라고 해요? 속사람이요, 영입니다. 자, 영이 장성하고 영이 어떤 그 영적 힘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그 성령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만들어주십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순종하지. 누가 할까요?
쳐서 복종시켜야 될 내 몸이 합니다. 내 몸이. 전부 다 육을 한 거라.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욕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어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요? 어려운 요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가 이제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모든 정죄에서 자유가 되고 영을 쫓아가면 하나님 아들 됨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다시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10절까지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 영이 생명이 되었고, 자 10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너의 영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산 것이냐. 산 게 아닙니다. 정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의를 때문에 의를 통해서 생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6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 생각을 영에 두면 생각 자체가 생명이 되고 생각 자체가 말씀이 되고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러면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죽을 몸 살린다는 게 뭡니까?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이지. 몸의 부활이 시원한 게 결과니까. 그런데 그 전에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세요. 생각이 점점 생명으로 전환되어 가던 몸도 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환되어 가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갇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더라. 왜 육신대로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에 임하셔서 영을 생명으로 만드시고 생각으로 생명으로 만드시고 모든 육체를 생명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육신을 살아가면 역행입니다. 역행.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말하는 거라. 밑에 봅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이 죽는다는 말이 뭐라고 해?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옥 가는 거지.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뭐가 죽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죽는답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야. 지금 뭐 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라 하거든. 그런데 육신 따르면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가는, 생명이 죽어가면 게임 아웃. 신앙 끝납니다. 그 다음 영으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행실을 죽여람죠. 그러니까 보십니다. 영이 성장하고 영이 힘을 얻고 영이 강해지고 영이 깊어지면 뭐 한다고 해? 몸행실 두드려 잡습니다. 우리 몸의 행실에서 죄를 잡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그 순종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육으로 하는 게 그거다. 육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육의 열매지. 영을 따라야 되거든. 그러므로 영이 강해지고 영이 성장하면 뭐 한다고 해? 반드시 몸행실을 두드려 잡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방언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방언기도 안 할까요? 담임보다 설교를 안 듣는 거라.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방언기도 안 할까요? 담임 목사가 영에 대한 문제를, 영적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 이 말씀 깨달으면 방언기도 안 하면 어렵습니다. 방언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 영으로 우리 삶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전부 다 여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들이 전부 다 내 마음 혼입니다, 혼. 우리 신앙은 크고 작은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전부 다 여러 개 결정 다 하지. 제가 부목사 할 때에 우리가 개척한 만 18년 막 지났습니다. 그 개척할 때에 그 전에 돌아보니까 난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밤에 잠 안 자게 되죠. 그런데 문제 딱 생기지. 내가 다 해주면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될 자리가 없었습니다. 밤에 기도하니까 믿음이 괜찮을 생각이죠. 설교하면 16절하고 많이 울더라고. 그런데 교통사고나고 1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딱 나를 돌아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었대다. 왜요? 내가 다 했더라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안 하기 위해서. 내가 하면 유기하는 거거든. 한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할 건데 밤에 잠 안 자고 10몇 기도했어도 나는 내가 다 했을 때다. 그 다음 내가 하는 것을 뭔가 철저히 체크하고 이제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가 하던 것들이 전환돼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 가운데 달려가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 훈련이 주기 쉽다. 그거 한번 거기에다가 순복음 검정교회 갔습니다. 우리 가족 두고 우리 마누라하고 놀랬는데 성령께서 두 번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뜻을 두고 너 가족 왔으니까 순종하거라. 나는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그 순복음이 그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느 선배 목사 한 분이 잘 뒷자를 봐주겠다고 이래서 들고 그래요. 이래서 들고 갔다가 그날 뭐가 왔습니다. 뭐가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울증, 공황증, 청량증 다 들어갑니다. 그 정세가 제게 왔습니다. 전화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을 허락하니까 사울이 돌아버렸습니다. 똑같습니다. 1년을 고통받아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심장이 떨려서. 지옥도에 그 당시에는 지옥이 이만하게 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 지나면서 1년 지나니까 하나님 그때 부천하게 하셨는데 돌아보니까 아찔합니다. 아찔. 그리고 불순종에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는데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인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할 때 안 따라가지 심령 떨립니다. 경험 안 했으면 담대 할 수 있겠지만 나는 1년 동안 죽을 고비 넘겼거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담배다 내가 여러분. 그래서 포기했는데 하나님 받고 차를 내야 되기 시작했는데 개척하게 됐습니다. 개척하니까 인다 100%입니다. 내가 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영을 인도를 받아갑니다. 기도하다가 그분이 응답하시고 받은 응답까지 기도하는데 6개월 갑니다. 6개월. 지치니까 성령께서 왜 내 약속을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예배당 준다고 말씀했는데 6개월 동안 안 줍니다.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우리가 좀 낙심이 됐습니다. 성령도 하신 말씀. 내가 약속했는데 왜 낙심하느냐. 내가 내게 준 약속 아무거나 하는 줄 아느냐.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그 다음부터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2년치 안 돼가지고 IF 그 위기에 와가지고 그 파장에 와가지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달세를 깎았습니다. 돈을 못 내니까. 그래도 눈썹하는 것도 안 했습니다. 내가 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도 경료하다 돈 모자란다 그만둡니다. 저는 그걸 제가 빌려갖고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거든. 제가 하는데 돈이 모자라고 교회 운영 안 된다 저는 즉시 그만둘 겁니다. 하나님 하지 말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 같으면 하나님 움직여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거라.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에 그때 어려울 때에 달세를 내는데 돈이 없는 거라. 뭐 헌금이 거의 안 들어오니까
야, 누가 사고 좀 나면 안 되나? 사고 좀 나면, 그 합의하면 달치 내거든. 그때 달치 120만 대였거든요. 그 누가 내 차를 탁 박습니다. 그래 병원 입원하니까 120만 원 딱 줍니다. 그래 또 달치 내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거지.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동주의 시키지. 그냥 열심히 하는데 제 스스로 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 건물도 하나님 하시면 다 안 되겠습니까? 그럼 모든 약속도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그분 인도하시면 다 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하니까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많은 문제도 생깁니다. 많은 문제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니다. 영이 강해지면 그럼 뭐 작업한다고 해요? 영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본성에 담겨 있거든요. 그 이름하여 하나님의 씨가 있답니다. 씨.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거룩함 때문에 죄 싫어합니다, 여러분. 영이 충만하면 왜 될까요? 다 육 두드리 잡습니다. 왜 육이 제가 안 될까요? 영이 약하거든. 영이 약하니까 마음은 꿀떡 같은데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이 강해지고, 영이 강해진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의미가 뭡니까? 성령님이, 하나님 영이 생명력과 거룩함과 모든 능력 가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이 말하기 것을 따라 반기도하면 우리가 충만해집니다. 그 충만이 뭘까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과 똑같습니다. 1% 달아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 모든 역사, 생명의 역사, 거룩한 역사, 죄를 죽이는 역사, 부활의 역사 전부 다 나오겠습니다. 제가 농담하고 그랬지. 제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성령론이 제일 정확한 사람이 접대답죠. 남은 뭐 웃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봐, 내가 제일 정확하더라고.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성령 충만을 주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나는 지금 제가 해결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방언 안 하고, 방언 안 하는데 성령 충만을 하는가? 야, 이건 나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거. 안 되진 않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방기도 하고 영이 확 충만해지면 영이 충만해진 그 영의 기운이 내가 느끼거든요. 굉장히 만족감이 있고 눈에 뵈는 게 없고 담대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뭐 기타 등등등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방기도 충만하면 그게 임하는데 방기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상태에 맞는가? 자, 그냥 방기도 받기 전에 그 상태를 경험해요. 그건 내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되진 않을 겁니다. 될 겁니다. 근데 되게 힘들 겁니다. 어떻게 방기도 하지 않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실제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충만해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 역사한 모든 것들을 그것을 나를 통해 내 영을 통해서 전부 다 풀어내면 영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이 육체를 지배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전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마음을 점령하고 마음이 영을 지배합니다. 위치가 거꾸로 된 거라. 그런데 은혜가 되면 영이 충만해지면 영이 마음을 생각이 육체를 다스리면 이게 정사입니다. 정사.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셔야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셔야 그 어떻게 생명이 충만할까요? 여기 여러분 빨리 그 루트를 찾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생명 충만 찾으시고 난 다음에 그 충만함이 유지도로 이루어가신 유대고 나면 계속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자, 다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2-3시간 여기가 다루면 저 지금 시리즈가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령님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기 때문에 영에서 나오는 감각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도 영적 지도를 안 받으면 혼자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다가 귀신을 경험하고 짬뽕되어 있습니다. 양심육삼이 양심. 왜 양심일까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영적 원리와 그리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모르긴 해도 에티켓 수준만 있으면 다 본표가 납니다. 근데 그게야 뭐는 거라. 그게 그 기본적인 에티켓 수준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시로 자기 말씀 받으면 이 세상 끝난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럴까요? 그런 허풍이 어디서 성령님은 진실 안 보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둠의 역사는 마음에 열등감이 많거나 상처가 많거나 그런 사람한테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여겨 파송됐다. 너는 이 땅에 머리가 될 거다.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여러분. 왜요? 열등감이 있거든.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진리 맛으로 구별합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내가 진짜 세상에 머리 되나 안 되나? 내 거를 존재가 존재 아니가? 그걸 따져보고 이거는 진리 잘 몰라도 그거는 기본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에서도 여기도 감각이 옵니다. 그런데 왜 따라갈까요? 이 무서운 거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나중에 죽입니다. 그래서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목자 돼가지고 여러분 영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다시 목회자들에게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 그러면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주 역사했다, 성령 역사했다. 그리 모든 데 잡혔다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 진리 가운데로 가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자, 성령이 다스리는 방법이 최초가 뭔가 하면 생명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노래방 가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 왜 재미없을까요? 그 느낌이 점점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지고 나중에는 하얀 거짓말도 마음의 양심에 갇히고 올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럼 말씀에 대한 빛이 임한 강도 차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는 강도 차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강도 차이로 다 나오는 겁니다. 표현은 여러 가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생명의 거룩함의 어떤 느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기본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새롭게? 말씀이 들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죄가 무엇인가 적나라하게 깨닫까지. 그리고 말씀과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을 보십니다. 아, 16장 보십니다. 13절 봅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누구라고 해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죠. 그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구에 듣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께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십니다. 목적이 뭐라고 해요? 장래일도 알립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은 이끌어 가시는데 진리 말씀 외에 장래일도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로 말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시고 그런 각각 역사를 합니다. 그것을 여러 표현할 수 있는데 생명의 내적 느낌이다. 아니면 내적인 뭔가 거부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하여튼 그렇게 기다림을 표현합니다. 어디서 논다고 해? 우리 속에서. 이게 마음인지 영인지 이걸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필요합니다.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영의 활동이 많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에 은혜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영에 대한 감각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선자들은 어떻게 말씀 받을까요? 성경 보니까 예를 들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선자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사람 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말할까요? 영으로. 그러면 구약의 전도에 계시는 그 선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영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 받은 계시를 내 마음이 적극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수준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진리 말씀을 알 때 그 진리 말씀도 우리 속에서 진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확정시키시고 증가하신 것들을 분별하시고 가야 되거든. 우리 모두 포커스는 우리 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선자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이 주면 그 영이 마음에 우리 생각에도 줍니다. 그 생각이 구별하거든요. 구별할 수 있는 새롭게 됨이 없으면 이게 되게 위험해집니다. 무엇이 마귀 역사인지 성령에서 정확히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속에서 어떤 감동이 올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내 영이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말할 때 있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이 다릅니다.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영이 내게 말한 게 있고 내 영은 양심이 영의 소리와 똑같습니다. 양심이 뭐라 하지? 야, 그러지 마라. 이래 해라. 저기 좋다. 그러지. 근데 성령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 올 때에 하나님 몇 번 그 인도하셨는데 맞다. 제가 보니까 신부라면 딱 3번입니다. 3번. 처음에 기도할 때 네가 사람 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제 영이 하는 말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1월 달에 4월 되면 좋은 건물 넣을 거다 그럽니다. 두 번째 받았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니까 환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 됐습니다. 또 세 번째 하니까 이게 또 우리 거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은 내적 음성이고 한 번은 환상입니다. 그런데 내적 음성은 내적 상태가 성숙될 때 나오는 겁니다. 가장 기본은 느낌입니다. 느낌. 그 생명의 느낌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리지 않는데 영으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잘 구별은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은 내 양심입니다. 내 양심은 영에 있거든. 그 양심의 소리가 내 영의 소리와 똑같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함령으로 인도받는 것을 훈련한다고 내 속에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마다 때리치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
진짜 종이더라고. 기도 시간에 뭐 좀 예를 들어 책을 좀 보지. 야, 시간 됐다 가라. 기도 시간 돼 가라. 간섭하는데 나는 종입니다, 종. 내 의지라는 건 별로 없더라고. 얼마나 간섭 있으면 때리쳐 필요가 안 있습니다. 그걸 또 저는 오야미가 또 해야지. 반복하다가 보니까 양심의 인도, 하나님 영으로 인도, 이제 내적 음성. 그래서 한 30몇 년을 훈련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문제는요. 선생님, 아까 여기 우리가 3번 받았는데, 3번 딱 받았는데, 3번은 100%입니다. 그런데 어떤 건 내 영이 말하지. 근데 그런 것들은 맞는지 안 맞는지 구별이 안 할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근데 성령에다 탁 켜치할 때는 금방 옵니다. 이 100%입니다. 100%. 그런 내적 증거, 내적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훈련하셔가지고 여러분 속에 나오는 것들을 점점 훈련하시고 개발하셔야 됩니다. 자, 그 구약에서는 구약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영이 다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 우리는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서 하는가 반응을 하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이 다 죽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영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 누굴까요? 제사장, 선지자, 왕. 왜요?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갖고 하나님 영이 맺거든요. 왜 모든 백성들이 일 있을 때마다 선자 찾아갈까요? 선자 찾아가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신약 우리는요. 신약에 선지에 있습니다. 사도가 선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준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완전히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의 선자는 뭐 할까요? 기억하세요. 우리 인도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선자가 한 명을 받았기 때문에 선자를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영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선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임했던 하나님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맥에서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과 땅 차이예요. 왜? 우리는 처음 영이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한 명의 감동을 받으면 그분이 이끌어가죠. 이걸 훈련하셔야 합니다. 이게 훈련되면 어떤 일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인도하시거든. 그런데 보십니다. 신약의 선자가 많은가 하면 이번 5월 30일 날 마크 비스 목사가 옵니다. 뭐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인도하고 지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에도 장례를 말씀하지.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전혀 관계없는 거. 그런 것들. 왜요? 어차피 기본 백그라운드는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맞춰도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것 보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듣는 거 좋아하지? 미혹됩니다. 훈련을 하시되 잘 구별하셔야 되고. 그래서 구약의 선자들은 성령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므로 다시를 지도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예언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천국 가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마크비도 목사님 와갖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미 내 마음에 있는 거, 이미 영으로 감동받, 그 머리 예력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지식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력은 없지만 뭔가 설명은 안 되지만 분명히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에 생각은 안 했는데 어떤 게 오는가 하면 나는 크게 될게요. 그게 없대다. 아무도 뭐 웃어서 하면 안 했습니다. 그게 오더라고, 그게. 가만 보면, 이 내 생각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 그런 기운이 오더라고. 처음 보니까 그게 영감이지.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음성도 아닙니다. 음성은 그 다음 차이가 가장 기본이 느낌이 오는 어떤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뭐라 확실치 않는데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게 감동받았습니다. 감동받았는데 막 검사가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방언 통변이 되든지 어떤 환상으로 막 극적인 어떤 장면이 연출하든지 막 해달 기도하는데 성령 감동합니다. 야, 네 일나라. 거기서 일나라. 내가 네게 이미 네 영에게 확정했다. 그러니 방언, 통변, 예언, 계시 필요 없다. 일나가라. 그렇지다. 우리는 어떤 극적인 걸 좋아하거든. 극적인 걸 좋아하다가 지금 소소한 영적 증거, 내적 증거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있거든요. 하나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을 따라가는 방법이 뭘까요? 육이 아니고 혼이 아니고 영이거든. 그러니까 영으로 가야, 영적 관계로 가야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별로 일 안 해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영으로만 따라가거든. 이건 한숨을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나타남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영분별이 뭔가 하면 환상을 봅니다. 환상. 지금 영적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세계를 볼 때에 어떤 경우는 육체 감각이 잠들었을 때 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요, 열린 환상 같은 것들은 모든 기능이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마침 동영상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적 세계 그 실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영분별입니다. 그런데 영의 역사를 오랫동안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뭐라고 해요? 진짜 영이 뭔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임한 것들은 환상으로 그 장면을 보고서 이 어떻다 분별하지만 그런 거 없어도 오랫동안 과정을 지나면 영적 상태, 이게 귀신이다, 성령이다, 어떻다, 그런 거 전부 분별할 수 있는, 이건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진보이듯이 오랜 시간들의 진보를 통해서만이 구별할 수 있는 구별력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영적 세계의 그 파장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지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루씩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해도 방법은 훈련하시고 개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약에서는 하나님 영이 우리가 임하셔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직접 인도받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의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주십니다. 때를 따라 장례일도 말씀하지. 그런데 그분이 전부 우리를 하나님 역사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고 오해 기도하겠습니다. 보십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어떤 분들께 기도하시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기도 제목에 대한 반응으로 평강이 옵니다. 어떤 문제로 기도했는데 아주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안식이 오지. 그거는 그 기도가 하늘이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내적 증거를 삼아가지고 이 기도 응답됐구나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는 기도 잘 안 되면 왜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합당치 않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 뻑뻑하고 마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미국에 1900년도 초반에 아주 돈 많이 번 100만 장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돈 버는 방법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예를 들어 어떤 사업에 투자할 때 이분은 절대 전문가 이야기 듣고 자기 머리 생각으로 경험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큰 옷장에다가 골방을 만들어 놓고
어떤 투자 문제가 있다면 들어간답니다. 그 옷장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뭐 배고프면 나와 밥 먹고 아니면 거기서 몇 개도 뭐 검증할 때도 있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 기도할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 주셔서 내 속에 내 영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그걸 기도한다면 안 오면 보름도 기도해요. 보름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마음에 감동이 왔다. 그러면 그 투자한다며. 그럼 그 양반이 말하기를 자기는 투자해가지고 실수해보고 실패해본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수가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양반은 주의 종도 아닌데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방법을 터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얘기도 자기 생각 딱 보니까 이거 될 것 같다. 그래도 절대 안 민답니다. 어디 주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만 파는데. 그래서 어렵다 기도하지. 기도하다가 딱 때가 되면 딱 오지. 딱 오면 그때 반응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감동, 내적 증거, 이거 기다리는 것을 훈련하신다면 여러분 삶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자 되는 거 원치 않는 게 아닙니다. 돈에 미혹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돈만 사나고 탐욕에 잡힐까봐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사는 걸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계십니까? 그래 돈을 쫓고 돈에 잡히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탐심이 잡히지 아니하고 돈을 많이 벌리면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은혜. 재물 얻은 영을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있거든요.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겁질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 바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쁘면 탄합니다. 급하게 몰아가면 성령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두고 또 두고 그러면서 딱 때가 되고 그분이 응답질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시간 두시고 무던하게 앉아가지고 힙보 깔고 오래 앉아있으면 응답 다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인도받으면 실수, 실패 전혀 없을 겁니다.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입니다. 오해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